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앞쪽 부분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경계표에 대한 규정과 또 재판할 때의 그 증언, 증인에 관한 그런 규정이 등장합니다. 자, 주된 내용이 도피성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도피성의 규정에 대해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이 모든 살인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살인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계기로 사람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모든 살인, 전체의 살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살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가운데
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 모든 살인, 그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모든 자에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가지 경우. 어떤 경우예요? 부지 중에. 자, 부지 중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누구나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아유,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지 하고 도피성으로 안 갔을까요? 아니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만큼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렇게 악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러한 불의한 자인데 그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다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데 찬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피성은 몇 개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3개입니까? 6개입니까? 자, 3개예요? 6개예요? 네, 정답은 6개죠. 왜냐하면 1절부터 7절까지의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명령이 나오죠. 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피성을 3개를 만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피성은 3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6개가 있습니까? 6개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등장해요. 자, 우리가 먼저 공부한 내용. 즉,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너스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죠. 자,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면서 어떤 지파들이 그 땅에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의 절반이 이 땅은 우리가 보니까 강도 가깝고 또 풀도 목초도 많고 그래서 이 땅은 목축을 하는 우리에게는 참 좋은 땅이다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죠. 그러면서 이미 오늘 보면 이 신명기 19장에는 구체적인 이 도피성의 명칭들이 그 성읍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벌써 그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나왔어요. 신명기 4장입니다. 우리 잠깐 가볼까요?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여기에 3개의 도피성이 등장하죠. 자,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은 자, 어떤 순서로 지금 배치된 거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인데 즉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 땅이에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지도를 보시면, 자, 요단 동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 어떤 지파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할당을 받는데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르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맨 남쪽,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 평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남쪽으로 갈수록 광야거든요. 남쪽으로 갈수록 광야고 북쪽으로 갈수록 산지입니다. 그래서 남쪽 광야 평지, 요단강 동편에 남쪽 광야 평지를 차지한 지파는 루벤인데, 그 루벤 지파의 하나의 도피성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베셀. 그 다음에 중간쯤, 요단강 동편의 중간쯤 지역은 갓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이 땅에서 도피성으로 선택된 땅은 길르앗 라못.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다양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때 뭐 길르앗 땅,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 길르앗,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길르앗 땅이 바로 요단 동편의 중심부, 중앙에, 한 중앙에 있는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 왜냐하면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하냐면,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 땅을 받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에, 요단강 동편의 북쪽의 땅을 받는데, 거기에 어떤 성읍이 도피성으로 할당이 됩니까? 바산 골란.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골란 고원에서 뭐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골란 고원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의 북쪽 지역, 요단강 동편과 갈릴리 동편, 이 그 좀 북쪽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이 이제 바산 골란, 골란 고원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세 도피성이 요단강의 서편에 있겠죠.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나머지 세 도피성은 뭐냐? 훨씬 더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요단강 동편에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왔죠. 그러면 요단강 서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0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 두 구절인데요.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정해준 것이고,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다 차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확정하는 거죠. 이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했으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딱 갈릴리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게 북쪽이라는 걸 알겠죠. 북쪽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거든요. 이런 지파들이 이 북쪽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 북쪽을 차지한 이사갈과 납달리 지파의 그 지경에서 도피성으로 정해진 곳이 바로 갈릴리 게데스다. 갈릴리라는 북쪽에 있는 그 호수의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좀 쉽겠죠. 갈릴리 게데스.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오면 이 요단 서편에, 즉 이들이 차지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한 중앙에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할당된 지역에서 도피성으로 확정된 곳은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 주셨죠. 언약궤는 세겜 땅에 서고 그 세겜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세겜을 가운데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명령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명령을 선포하는 그 핵심적인 지역, 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유다 땅이 되는 거죠. 유다 땅, 즉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여러분들이 기럇 아르바 하면 상대적으로 좀 생소한 지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기럇 아르바는 원래 이름이고, 이 땅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헤브론으로 바뀌어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땅 중에 가장 중요한 땅 세 가지를 들으라면 어디를 들겠어요? 제일 중요한 땅은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원래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계속 쩔쩔매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마지막 여부수 족속을 몰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이 되고 시온 성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제일 중요한 땅은 예루살렘일 겁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베들레헴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셨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헤브론입니다. 왜 헤브론이냐면 헤브론이 사실 제일 오래된 성읍이에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땅이기도 합니다. 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거든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아마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 이 땅을 샀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거하는 사람이지 이 가나안 땅에 소유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여부수 족속 사람들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고자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그냥 그 땅을 주겠노라, 그 땅을 그냥 우리가 주겠노라 하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냥 그 땅을 받지 않고 돈을 주고 사죠. 에브론에게서 그 상술나무가 있는 수풀에 그 굴을,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자,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요단 동쪽의 남부에서부터.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곳에 베셀,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중앙에 갓 지파에게 주어졌던 길랏 라몬, 그리고 거기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졌던 바산 골란, 또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요단강 서쪽의 북쪽인 그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던 갈릴리 게데스, 거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인데, 이곳은 헤브론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이에요? 6개가 한 곳에 몰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배치가 됐죠. 요단 동편의 3곳, 남부, 중부, 북부,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곳, 북쪽과 중앙과 남부.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재빨리 도피성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자, 왜 그렇게 재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지리적으로 배치를 했습니까? 자, 원래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즉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복수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하겠노라고 그의 피해자, 죽은 사람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 복수한다고 그를 죽이면 그 복수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보호하신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또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그것을 판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을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이 앞서고 이 복수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러다가 그때는 막 사람을 이렇게 복수했다 하니까 막 마음이 막 시원하고 통쾌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가 아닌데, 그 사람은 유죄가 아닌데, 이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살인자가 되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거리,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는 도피성을 6군데를 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요, 도피성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도피성 6성읍은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모두 48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겠죠? 아니,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가운데 일부를 그들이 받아서 생활했는데 왜 그들에게 성읍이 주어지나? 네, 여기서 말하는 땅, 기업으로 받은 땅은 뭘 의미하냐면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도 사람이니까 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을 12지파에게 속한 그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신령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레위인들에게 줬다는 것은 그들의 살 곳을 주셨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성읍의 주변 둘레 500m 거리의 그 땅은 또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 땅은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의 가축들을 먹이고 그 가축의 우리를 지어서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레위인들에게도 재산이 있으니까. 즉 그들에게 어떤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농사를 위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살 집과 그들의 산업을 보관할 그런 지경을 하나님께서 48성읍을 주셨는데 그 48성읍 가운데 6군데가 도피성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판결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로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도피성은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이니까, 레위인들만 살 수 있으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장로. 자, 레위인들은 그 근무하는 은퇴하는 시점이 있어요. 대략 40세 정도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50세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들의 성읍에 장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경륜도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또 거룩한 경건한 삶에 대한 그러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피하려고 왔을 때 성읍 문을 두드리면 문을 그냥 열어주고 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성읍 문에서 이 사람을 취조합니다. 취조하다 보면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부지 중에 죽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판결이 되면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런 취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임시로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요. 날짜를 정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서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안 되고 최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모이게 되면 이 피의자와 또 피해자의 가족, 친척들 그리고 증인들이 서로 대질신문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비고의적으로 죽였는지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이 도피성 안에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피의 보복자에게 넘겨줘요. 그 피의 보복자는 누구냐면 그의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슬람권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중동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던 풍습인데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죄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서아시아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내어줘요. 그럼 그 피해 보복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즉 사형 집행을 하면 이 피해 보복자들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걸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언제냐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성에 있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만일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판정을 받고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도피성을 떠나서 밖에 돌아다니면,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즉 피해 보복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도피성 밖에 나온 것을 보고 그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도피성에 있어야 할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서 다니다가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죽으면 그 피해 보복자들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를 죽였을 때 그를 죽인 자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도피성에만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가 밖으로 나와서 자유의 신분이 될 수 있냐면 그때에, 즉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했을 때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 이 도피성에 숨어있던 사람이, 피해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그때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 너무나 밉고 너무나 그를 증오해서 그에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 즉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 된 사람들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자가 됐는데 자유자를 죽였으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냥 이 도피성의 규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냥 그렇구나, 독특한 규정이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그가 죽었다고 해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죄한 자로, 자유자로 풀린다는 것 자체가, 또 그를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이게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임시로 숨겨있던 피해 있던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구원의 원리가, 그 죄 사함과 구원의 원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도피성 규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죄 사함을 받고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도피성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도피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후에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 며칠 동안만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자유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인 자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 도피성의 규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참소하거나 유죄하다고 우리를 몰아붙일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피성의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처럼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대제사장의 죽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구원을 주셨음을 이 시간 저희가 또한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큰 은총을 얻었사오니 저희가 늘 감사하는 삶과 함께 저희도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